기쁜 성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열린 토크 성탄 특집은요. 특별히 우리 통하는 새 목사 말고도 우리 다일공 독재 홍보대사 미스 코리아 진 출신 우리 한성주 님을 초대했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죠. 또 이렇게 한성주 아나운서가 또 한 분을 초대하셨죠. 소개해 주시죠. 제가 방송 활동을 하면서 참 교회 생활도 착실히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고 그리고 방송 활동이든 모든 걸 하나님 말씀에서 하는 친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개그맨 김범용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김범용입니다. 예. 저도 목사님들이 초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 초대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정수 씨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아이고. 나 하나 묻고 싶은 게 예, 있는데 예. 그 조선 시대에 그 웃음넷이 있었다는 거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할 말이 하나도 없네. 몇 빠지네고. 맥 빠지네. 중요한 거는 몰라요, 조금 이제- 몰라요. 목사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수명이 매우 짧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돕기 위해서 웃음넷이가 있어서 웃음요법으로 이게 다이어트를 시켜줬다는 네, 거예요. 네. 그게 변천하고 변천해서 이제 개그맨이 됐거든. 그 GAGMAN 개그맨. 네, 개그맨. 예, 근데 그걸 잘 읽으면 가그만. 그래서 조선시대에 웃음넷이로 예. 초대한 거예요. 이거 유머가 예. 많네요, 목사님이. 우리 동아는 목사 세 사람이 예, 예. 목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초청한 최초의 개그맨. 가그만. 송 목사님이 목사님이란 소개를 못 받았으면 개그맨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맞네. 진짜 개그네. 와, 정말요. 개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범령의 형제에게는 예, 예. 가장 잊지 못할 성탄절의 추억이라 할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뭐, 유년 시절이나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성탄절만 되면 새벽송을 이렇게 하잖아요. 했습니까? 예. 그 연세에도 하셨습니까? 그럼요. 그 청취에도. 그럼요. 아니, 이거 좀 흥분을 가라앉혀. 예. 빨간 옷 입혀놓으니까. 아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 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런 성탄절에 그래서 새벽 돌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남고 제가 기억에 남는 성탄절은요. 군대에 갔을 때 제가 그 이등병 때였어요. 이등병 때는 굉장히 그 초코로 만든 과자, 초코파이를 굉장히 좋아할 때잖아요. 성탄절이 돼서 2개를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구나. 그 굉장히 먹고 싶었을 때 있잖아요. 그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럼요. 병사들과 초코파이 아주 추억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원차 나누는 거. 원차라고 해요. 따뜻한 커피, 군목들이 예, 예. 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때. 그 어떻게 감동.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익숙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TV로만 봤어요. 이렇게 복음성가 전하고 선물 나눠주고 뭐 이렇게 뚱땡땡땡 이렇게 종소리 듣고 그걸만 보다가 저한테는 실감적으로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성장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최일도 목사님을 만나면서 25일마다 거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탄의 의미도 알게 되고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간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저는 그 크리스마스를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 그게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턱이 높아서. 나는 어려서 참 눈물이 많았어요. 아니 근데 내 얘기 하자. 아니 예배당 문턱이 높아서 그렇게 끝나면 어떡하냐 이게. 예배당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네네네.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갑자기 예배당 무턱이 높아서 제 얘기는 말이죠. 말씀하시죠. 저기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으니까 저기 한번 보여줘요. 아니, 저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중학교라는데 전 대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하면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뭐냐면 캐럴이 유난히 지금은 없어졌지만 레코드점에서 흘러나오는 캐럴. 그러면 성탄절 뭔지도 모르지만 크리스마스 때가 됐구나. 네. 루돌프,
사슴코가 생각이 나고 산타클로스가 생각이 나고 선물을 막 나누는데 뭔지도 의미를 몰랐죠. 근데 대학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죠. 저도 새벽송을 돌았지만 제가 이제 기억에 남고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는 지역마다 크리스마스 즈음이 되면 각 동네마다 밤에 네. 불로 밝혀놔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그걸 가지고 대회를 하는 겁니다. 어느 동네가 가장 이쁜가 그래서 시상식을 해요. 네, 네, 네. 시상식을 맞아요. 하는데 네. 그거 이제 그 신문에 나오거든요. 지역 신문에 올해는 어느 지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즈음 되면 거기에 차가 밀려가지고 가면서 구경을 하는 네. 거예요. 와.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아름답겠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고 뭐 교회 사람들이 안 간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가족들 전체가 그 집을 데코레이션하고 장식하고 그 앞에다가 예수님의 그 탄생하는 모습을 갖다 놓고 막 너무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새벽송과 함께 그런 아름다웠던 그런 광경들이 저한테 저도 떠올라요. 11월 달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요. 센스기빙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가 크리스마스 주간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데코레이션하고 그때부터 음악이 11월 달부터 울려 퍼져요. 그러니까 준비를 맞이하는 준비를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코파이의 성탄, 추리의 성탄. 아까 여기는 전 뭐였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거룩한 말 아닌 거 옆에서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는 어려서 다니긴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고등학교 때 여기는 대학. 저는 근데 이제 모태 신앙이거든요. 모태. 예. 모태. 다 이렇게 교회 다니던 시절이 다 이제 달랐는데 나는 아예 어머니 태안에서부터 예배당을 다녀서 어려서부터 전 손꼽아 기다리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 걸 우리 가을부터 그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른들 앞에서 네. 이거 한번 하는 것을 1년의 가장 큰 행사. 그렇죠. 설레는 행사였어요. 나는 성탄이 서글퍼요. 왜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려서 내가 이제 눈물이 참 많았다고. 울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격려했으면 나도 최일터처럼 빨리 시인 됐을 텐데. 울면 안 되는 그 이제 나중에 물론 예수님을 시인해서 이제 내가 시인했지만 또 시시해서 시인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고등학교 막 입학을 했더니 기도원 거기에서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더라고. 그래서 읽었더니 이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뭐 이런 말씀 보면서 참 무의한이 되더라고. 그래서 야 교회는 내 눈물을 받아주겠구나. 그리고 교회를 가려고 나서는데 캐롤이 울려 퍼지는데 아까 캐롤 얘기했지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러는데 뭐 산타 할아버지 뭐 이러면서 하는데 아 교회도 울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는 어디를 가야 돼? 갈 데가 없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그 우리 성탄 예배를 참여하면서 아, 여기도 오셨구나. 저 눈물을 닦으러. 그래서 그때부터 성탄의 의미가 나는 새롭게 싹트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죽겠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접한 거는 TV를 통해서였어요.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초원의 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셔서 아이들이 항상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하시는 동안.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잘 때 침대맡에서 기도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친구들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는 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항상 내가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는 저희 집이 불교였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맨날 침대밭에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누군가가 들어주실 거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불교인데도 불교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랬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종교라는 거는 네 마음 가는 곳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다녀보고 결정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춘기 이럴 때 많이 심리적 갈등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럴 땐 교회를 가면 돼. 왜냐면 TV를 보니까 걔네들은 문제만 있으면 교회를 가니까. 갔더니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주일이 아닌 날 가는 네, 거죠? 주일이 아닌 날 갔고. 근데 그 친구들도 분명 주일이 아닌 날 갔어요. 근데 항상 열려 있었는데 제가 갈 때 큰 문이 다 잠겨 있으니까
그냥 허탈하게 돌아온 기억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내가 살아서 그렇구나. 저 교회는 열려 있는데 한국에는 닫혀 있구나. 아니에요. 지금도 한국에 변두리에 있는 교회는 다 열려 있어요.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는 열려 있는데 이제 지킬 것이 있고 잃어버릴 것 있는 교회는 닫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고 아마 베들레헴으로 오시잖아요. 우리 성서학 박사님께서 또 베들레헴 뭐 아니요, 이렇게 베들레헴이야 뭐 구약에서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라고 예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쫓아서 예언의 성취 그게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가끔가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선거 갈 때 보면 예수님께서 여관문 두드러고 다니잖아요. 마리아랑 요셉이랑 그리고 마리아는 배가 이렇게 불러 있고 막 그러고 막 아기를 낳아야 되고 막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마리아도 어떤 셈이냐,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베들레헴에 그때 날이 찼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관이라고 해석한 게 여관이라는 것보다는 게스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손님방이에요. 그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22장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뭐라는 가서 객실 있는 거 알아봐라. 그 주인이 줄 거다. 그 주인한테 가보니까 그 객실을 마련해 줘가지고 거기서 만찬을 하거든요. 사실 그걸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 고향을 갔어요. 요셉이 그 고향을 갔는데 고향 가가지고 그 호텔 가는 사람 없잖아요. 집에 가야죠. 그럼 다 그 친척 집에 가고 그러는데 호적을 하러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오다 보니까 객실이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은 게 바로 마구간이었죠. 그래서 마구간에서 그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가지고 구유에 놓인 건 동일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식으로 너무나 개념이 돼 있고 나중에 보면 그것도 있잖아요. 보면 항상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에요. 저도 맨 처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성경을 나중에 보면서 세 사람 어디 나오나 찾아봤어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 얘기 나온 데가 하나도 없어요. 선물이 세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하나씩 모략도 들고 없고 이렇게 들고 있었다. 황금과 이렇게 그래 세 사람. 근데 사실은 헤롯 왕이 거기 보면 막 나중에 굉장히 당황을 하고 그 찾아가지고 두 살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걸 뭘 보여주냐면 거기에 온 사람이 대단한 사신의 무리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쪽에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굉장한 이 두려움이 있었고 대단한 존재가 왔나 보다. 그래 느꼈다면은 저는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무리가 단순히 세 사람이 그냥 멋진 옷을 입고 온 것보다는 사신을 입고 상당한 무리들이 왔을 것이다. 그래서 왕한테 경배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성경의 그렇습니다. 저런 잘못된 상상이 이제 겨울에는 바로 그 연극으로 표현이 되고 여름 수련회 때는 그 천극 파트마다 뭐 천국 준비하라 그러면 꼭 등장하는 게 그 동방박사 얘기 아니라 그 돌아온 탕자 비유 있잖아요. 탕자. 근데 거기 아니라고 얘기해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지 거기에 일테면 뭐 기생들하고 놀았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허랑방탕을 그렇게 허비로 보지 않고 이걸 자꾸 각색을 하고 윤색을 해가지고 춘향 어머니는 기생이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런지는 알잖아요. 춘향 마들이 있으면 니나노 캡틴 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막 술 먹고 막 그 이런 거로 묘사를 해가지고 성경 인물의 의미를 그냥 다 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고래 뱃속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따위에 잘못된 것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꼭 저는 방목 얘기처럼 이렇게 우리가 감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허구의 성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사실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랑 그렇죠. 우리가 2000년의 시간차가 있고 언어차가 있고 문화차가 있는데 우리는 그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면서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 자꾸 투영을 하려고 그러고 언어도 문화도 다른데 계속 그쪽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퇴폐 문화를 그 당시에 집어넣고 사실 그 당시 여관만 해도요.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가장 더러운 것. 그다음에 여관 주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평판이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이었고 비쌌고 부도덕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왜 손대접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집안에 그런 사람을 재워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사실 여관 가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잘 받아줘라. 그런 얘기 성경 이것저것에 나와 있어요. 정말 저는 성탄이 그 본질을 회복하는 거 그게 뭘까 할 때 우선 이 말부터 좀 기억해 보는 게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현대인의 가장 큰 저주는 피상성이다는 거 있잖아요. 수박 거달기로 그 의미를 놓친 건 재미만을 추구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왜 오셨는가는 그분의 그 목적을 헤아린다면 성탄은 축제이면서도 정말 더 경건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근데 벌써 우리는 크리스마스 추리의 마음이 가 있고 어떻게 하면 또 이게 선물을 주고 받을까에 관심이 있는데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시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나는 어떻게 맞이할 건가 하는데 우선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회복이고 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살리는 일이다. 너무 무겁게 목사님, 얘기를 한 것 예, 같습니다. 너무 무겁게 말씀하셔서 가슴이 확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MC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공동 점에서 MC라고 이렇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섭 시인의 마음의 호소 처음 들어봤어요,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도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 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날이고 숲은 말없이 잠드느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어디로올까 나는 밤마다 꿈을 돕노라. 이 성탄절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시를 낭송했습니다. 그게 시인이 아니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어할 때 그 물가가 어디로올까. 아니 그 시를 낭송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그 시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딱 낭송하는 순간 이제 그런 시를 곧 하나 나중에 읽어주실 네, 거죠. 제가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네. 정말 한 걸음 더 내려서야죠. 한 걸음 더 양보하고 정말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의 참 뜻은 정말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 이미 오심 자체 그것도 정말 예수님 많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분. 그러나 예수님은 종으로 오시고 섬기는 자로 오시고 낮은 곳에 오시는 이쪽을 사람들이 관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또 그 임하신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한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네. 그리고 저 이방 동방에서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경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 나는 그런데 어떻게 맞이하냐. 눈물로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물로. 정말 성탄을 하하거리고 헤헤거리고 호호거릴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눈가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과 감동에 이슬이 맺힐 때 그 눈물 속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눈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순간 깨달은 게 있는데요. 지금부터 나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왕으로 오시거나 드러나게 화려하게 오실 분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마치 내 이웃처럼 오실 거기 때문에 제가 혹시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분이 저의 예수님이신데 제가 모르고 이웃인 줄 알고 그냥 가버릴 수 있잖아요. 물 한 잔을 옆에도 요청했을 이웃 때. 있어요. 이쪽을 보고 얘기해 주시니까 은혜가 됩니다. 지금 뭐 우리 최 목사님을 보면서 이웃 얘기하셨는데 오신다면은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끝입니다. 이제는
재림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사실 돌볼 이웃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탄생에 초점을 항상 맞추는데 초림과. 맞습니다. 탄생이 중요하지만 저는 탄생의 의미는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크리스마스 때는 오히려 우리가 자주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주일 속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한 단계씩 앞서가는 그런 것이 돼야지만 그 원래 절기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는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의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찔림을 통하여서 나음을 입고 우리가 살림을 당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이메일 하나 받았어요. 우리 자매 어떤 우리 CC 자매 한 자매가 이제 기도해 달라고 보냈는데 이 자매가 아주 좀 열심인 사람이죠. 근데 저희 크리스마스가 끝나면은 금식 기도를 3박 4일 동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가자고 같이 하는 순원이라고 그 제자죠. 제자한테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그 순원이 막 엉엉 울면서 가정 얘기를 하더래요. 최근에 어머님 아버님이 깨졌다. 그래서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희가 진짜 공부할 맛도 안 나고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하고도 굉장히 멀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 자매가 제대로 마음을 잡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그게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아닌가.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네. 여기에 소망을 주시고자 오신 분. 바로 거기에 초점을 봉숭아 맞춰. 학당의 분이셨습니다. 정말 생명만이 생명을 살리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거든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다일교회 목사가 없던 시절, 전도사가 개척교회하고 뭐 교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성탄 추리를 나무 하나 잘라다가 덩그러니 제단 위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아무것도 붙인 게 없어. 이 죽은 나무에 새순이 나오는. 그게 정말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다시 연한 새순이 나오는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 그걸 미리 부활절 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다시 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장차 오실 재림의 예수까지 초림과 재림과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예수. 동시적으로 함께 같이 이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성경의 그 성탄 사건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 4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되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제 사실 땅에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파는 가게에서 너무 비좁으니까 이걸 그 주인이 발상의 전환으로 거꾸로 매단 거예요. 추리를. 근데 그것이 선풍적으로 팔려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거꾸로 매달린. 뿌리가 하늘에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다 매단 거예요. 참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가져오던 성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는 없을까?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새싹, 생명, 그렇죠. 또 이렇게 낮은 자, 정말 깨진 가정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얼른 드네요. 이때쯤이면 좀 우리 저 손님들한테도 좀 대화거리를 좀 넘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좀 어려워서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쪽을 향해서. 네, 정말 좋은 말씀. 저희가 오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러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쪽을 보고요. 역시 전문이 자꾸 설교를 하십니다. 아니 근데 자꾸만 그 저는 오늘 참여하면서 그 뭐 아직까지도 제가 좀 세상적인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낄 수가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깝네요. 저희는 아무래도 세상적인 게 가장 영적인 거라고 해석을 해줘서 네, 왜냐하면 위로를 받으시고. 크리스마스 때 막 선물도 주고받는 것들도 뭐 여전히 하고 있고 파티도 뭐 친구들이랑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질도 있지만 그게 더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크리스마스 되면 뭐 하고 놀까를 먼저 생각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 봅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가난하고 소외 당하고. 예. 많이들 막 그게 하잖아요, 목사님. 저를 오늘 깨우쳐 주세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저게 현실일지도 모르잖아요. 저게 현실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안아주지 않으면 그럼. 그들은 계속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로 평생의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을 하겠다고 나선 세 사람의 이 통하는 목사들마저도 네. 너무 거룩한 얘기만 하고 네. 성경적인 얘기만 하고 뭐 이 의미만 찾으면 그럼 제안 하나 할게요, 목사님.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세 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반항하신 적 정말 여기서 고백하십시오.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허구한 날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분은 허구한 날 반항합니다. 왜요? 나는 최목이 제일 반한 거야. 예, 그리고요. 왜냐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왜냐면 목사님이니까 넌 집사잖아. 권사님이니까 니네 집은 크리스찬이잖아. 라는 것 때문에 좋은 말을 해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비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근데 그들도 지극히 인간이잖아요. 목사님들도 인간이시잖아요. 화도 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봉사를 갔는데 중1이 갓된 친구예요. 매일 땡볕에서 돌 파고 애들 씻기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지치는 거예요. 한 번도 한국에선 해본 적이 없던 일이니까. 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너무 컸다고 생각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맨날 이러고 앉아 있고요. 맨날 이러고 있고. 그리고 다들 은혜로워하는데 자기 속마음은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지치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선생님은 안 지치냐 이거예요. 선배 누나는 안 지치냐 이거예요. 목사님은 왜 맨날 저렇게 웃고 인도만 하냐 이거예요. 전도사님은 왜 안 지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잠깐만요. 같. 네. 목사도 때때로 울고 있답니다. 울 때를 얘기해 줘. 그때를요. 그때를. 그때가. 어떤 분이 그런 그 책을 썼죠. 변호사도 때로는 울고 싶다. 목사들이 많이 웁니다. 한 번 웃기 위하여 돌아서서 9번 울고 있다면 맞는 얘기일 겁니다. 이분 이렇게 많이 웃기죠? 혼자 많이 울어요. 내가 많이 봤어요. 울면 안 되는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누나에게 산타. 내가 정말 우려할 때가 있었어요. 2년 반 동안 우리가 무슨 행정소송의 재판을 해야 했었잖아요. 그럴 때 그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의 초라함 때문에 실제로 한 건물에 이제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있었고 위층에 이제 교회가 새 들어와서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한 건데 뭐 하여튼 밑에서 하도 이게 밤마다 떠들어 막 이거 하고 또 술 먹고 뭐 캔 버리고 이러니까 성도들의 영성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제발 저걸 좀 없애달라고. 저 지하에 나이트클럽. 근데 어느 날 거기 불이 나요. 온 교인들이 할렐루야 막 이랬는데 결국 그 주인이 알고는 고발을 했어요. 그 재판장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나이트클럽 사장을 놓고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신문을 하는데 나이트클럽 사장한테 먼저 물었다고. 당신은 정말로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믿냐고. 근데 나이트클럽 사장이 그 자리에 아멘 이랬다고.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그럼 기도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냐고 그러면.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바뀌었구만. 완전히. 근데 재판정에 선 내 기분이 네. 꼭 그 목사님의 심정으로 돌아가더라는 거. 이럴 때 방금 전에 그 사건이 이분의 사건이 아니라 네. 그런 이제 그 사건 같이 그렇죠. 그런 심리예요.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뭐 바본가요? 아니 왜 그걸 특별한 설명을 아니 또 해주시나요? 나이트클럽 주인하고 싸운 줄 알고 오해할까봐. 아니, 저는 나이트클럽 사장인 줄 알았어요. 내가 반무대 사장은 맞지. 주일 밤 외칠 때마다. 근데 하여튼 재판정에 가니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또 거기에서는 나도 모르게 비겁한 논리 또 어떻게 여기서 이길까 하는 것을 찾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사람이구나. 더더군다나
양재동 그 우리 연구소 건축할 때 너무 힘들어가 돈이 이제 배는 고프고 삼각김밥이라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고 갔다가 눈에 띄는 게 로또 복권인 거예요. 근데 긁었어요. 그 꽝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돌아 나오는데 그 뒤통수가 얼마나 당기는지 이게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 모습일 수 있다. 근데 정말 성탄절은 신앙 좋은 뭐 권사, 목사, 장로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그들을 표정이 좀 바뀌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이제 15살에 굉장히 슬픈 크리스마스가 잊혀지질 않아요. 아버지가 15살에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크리스마스를 처음 맞이한 거죠. 항상 크리스마스는 아버지, 엄마, 뭐 다 온 식구들이 같이 기뻐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뭐 그냥 하늘이 무너져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달걀 배달을 했어요. 그때 경기도 부천에서 영등포,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구로동 뭐 일대 음식점 배달을 하는데 그때는 버스 시대잖아요. 버스 정류장 앞에 꼭 찐빵 만두집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찐빵 만두집을 달걀을 이렇게 내 키만큼 싣고 지나가는데 거기 그 찜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서서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나와요. 그 뚜껑을 여는데요 김이 한우로 쫙 올라가는데 하나만 주셔도 이 마음으로 계속 문 밖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저를 딱 보고도 쌀쌀한 표정으로 들어가실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배가 참아라 배가 너무 배고프고 먹고 싶은데 그 알부자한테는 빵 하나가 필요가 없지. 근데 그 많은 빵 중에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 아니 그 많은 알을 싣고 있는 알부자한테 나 이런 그때 각각의 달걀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아까 이게 솟아오르 김세네 정말. 이 양반을 이렇게 김세네 듣게 아주 그냥. 이쪽 보고 얘기해. 그렇게 많은 달걀을 매일 배달했어도 달걀 하나를 못 먹어야 돼요. 배달하는 사람이지 제가 그거 내가 달걀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그 빵 하나에도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시대에 많이 있거든요. 조금만 보면 보여요 그런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 보여요. 갈 데 없고. 멀리 보지 마시고 옆에 살짝만 보세요. 여기도 그러신가요? 저쪽도 살짝만 보세요. 제목은 그래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그 참 좋은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기쁨이고 네, 물론 외로웠겠지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할 그 시간에 아버지란 존재, 어머니란 존재 자체가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가는 것을 핍박하고 이랬을 때 그 아픔. 그러니까 최목만 외로웠던 것이 아니라 참 우리도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가정들 안에서의 찬양과 크리스마스 축하는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전히 홀로 믿는 이들의 그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반면에요. 저희 집은 원래 크리스천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의 교육에 전 너무 감사한 게 종교를 받아들일 때는 어렸을 때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따라가죠. 절에도 가고 뭐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는데 성장하면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크리스천 집안이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돼. 그럴 때 모태신앙의 아이들이 더 방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찾을 수 있게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돼. 마땅히 해야 돼. 네, 마땅히. 그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고 사춘기가 지나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겠네. 그런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열어주셨잖아요. 네가 다 다녀보고 네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종교를 가져라. 그렇게 열어주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좀 더 그러니까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어머니가 받아들일 수 얼마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인지요. 거의 주님을 기다리던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를 기도한 것처럼 거의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예배당에서 철야 기도를 그냥 반복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래요. 지금도. 참 그래서 참 이렇게 참 반듯하게 아주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양육 받으시고 또 양육하시는 사람으로 되시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네요. 사람이 항상 우리는 겉밖에 못 보는데 그 속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키워가시는 모습이 참 너무나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외로움을 생각해 보면서 좀 주위에 너무나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그 뒤에 들어가 보면은 나름대로의 참 힘든 스토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더욱 더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안에 있는 자녀 때문에 힘듦, 또 자녀의 삐뚤어 나감, 또 본인 가운데의 갈등, 또 부부간의 갈등, 또 직장 안에서의 갈등, 그런 모든 그것이 사실 지금 현 세상.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 불교의 메시지 중에서 저는 이제 워낙 그 기독교인 나중에 됐고 원래 불교 저도 신자였는데요. 그 불교에서의 원래 그거 하나 참 맞는 것 같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진짜 녹록치 않다. 인생은 나그네 길. 네, 나그네 길도 맞죠. 나그네 길이지만 어떤 나그네 길이냐면 힘든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듦에 소망을 주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진짜 진정한 주인은 예수. 또 그분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는 분.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네요. 외롭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특별히 저한테 최근에 일어난 몇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구나. 사실 와닿았습니다. 많이 많이 가진 그 사람 그리고 권력을 쥔 왕에게는 성탄의 소식은 두려움이었어요. 진정한 왕이 오시니까 왕 중의 왕이 오시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떨었다고요. 그런데 누구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 그렇게 참 즐거움이 되었냐면 외로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기댈 곳이 없고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쁨이 좋은 소식이었다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이제 좀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와 자세뿐만 아니라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자세도 어떻게 쓰든지 한 걸음 더 내려서는 자세, 그리고 양보하는 자세, 배려하는 자세, 정말 바로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해야 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성탄시 하나 읽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 최아무개 시인의 그 성탄시를 거리 시인 최일도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 여러 시를 접하면서 이게 좋아서 여러분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일도. 높은 보좌 버리고 말구 위에 누우신 평화의 왕이시여. 저마다의 어둠을 그림자로 떨구고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동네 모든 이들을 자비로운 눈빛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주소서. 당신의 따뜻한 눈물로 뒷골목의 어둠과 달동네의 서름도 씻기시고 참빛 맞아 새날을 열게 하소서. 손에 손잡고 기도하는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기 예수 나신 날. 매서운 칼바람에 온 세상 서걱서걱 얼음드는 겨울밤. 우리 동네 집집마다 창문마다 화육하는 신비를 찬양하는 노랫소리. 음방울 종소리로 맑게 맑게 울리게 하소서. 감사와 기쁨의 촛불로 환히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싱가포르는 뭐 기독교인이 한 16에서 한 18%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 곳은 아닌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중국계거든요. 중국계랑 타밀하고 인도계인데 굉장히 이슬람도 많고 그런 곳인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관광객들이 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게 싱가포르에서 오차드 길이라고 해서 오차드 로드라고 하는 굉장히 쇼핑 가드라고 알려 있는데 그것을 갖다 너무나 이쁘게 아마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때 가장 이쁘게 해놓는 곳이 저는 바로 싱가포르의 그 오차드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이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해놓고 나서 백화점마다 상점마다 그걸 해놓고 나중에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데는 상까지 줘요. 그래서 그걸 하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즈음이 되면은 그 전에는 퍼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다 보조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너무나 멋지게 해가지고 화려하게 퍼레이드를 해요.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그걸 보고자 오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너무나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과 동시에 크리스마스 분위기조차도 요새는 너무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게 가장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나눠줘야 되고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그러면 회복함과 동시에 크리스마스는 조금 저는 들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옛날같이 캐롤이 더 들렸으면 좋겠고 네. 더 막 화려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요새 너무나 초라해진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불교의 그 석가탄신이랑 비교해 봤을 때 불교는 그냥 온통 길거리를 갖다가 다 연등으로 막 그냥 도배를 해놓는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 그런 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눔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그 화려함도 되찾아보자. 저는 그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아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이 단어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슴 깊이 오는데요. 저는 우리 현실을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 맛이 없다고, 죽을 맛이라고 자살로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 한 해만도 15,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정말 그 누구에게도 저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살맛 없고 밥맛 없다 그러고 그냥 죽을 맛이라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바로 CTS가 그렇게 혼자 골방에서 외롭게 처절하게 울고 있는 사람 전파로 찾아가는 성탄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을 내가 각각 정신 성탄 차리고 한마디 메시지. 하는 거는 자리가 한마디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포에 가서 밥 한번 퍼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제야 제정신 자 얘기하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 아멘. 정말 그 길거리에 배고픈 이들에게 그래요. 그 뜨거운 밥, 그 따뜻한 국 한번 좀 퍼줄 수 있으면. 그래요. 또 어떠셔요? 그리고 그날에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 이상을 갖다가 바포에서 일으키셔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루라도 그냥 배가 풍족하게 먹고 나눌 수 있고 이웃에 나눠줄 수 있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한번 일으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네. 자, 예. 저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 그 주위 이웃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봉사하실 때 꼭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TV를 통해서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외로운 분이 옆에 앉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서 따뜻한 그런 성탄을 맞게 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또. 네, 저는 평생에 제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게 한 구절이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 18, 19절. 예수님께서는 그 제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고 해요. 아마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화려하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 부족하고 낮고 실망스러운, 내가 봤을 때도 실망스러운 게 많은 저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도 귀한 크리스마스 사건. 근데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이처럼 심판하사 이처럼 원망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를 왜곡해서 이렇게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하늘 높은 보좌 버리고 이 세상에 닿고 천한 곳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 메시지를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이 외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크리스마스 첫 번째 그 초림의 사건 날 분명히 성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들려준 메시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제가 하늘에서는 그럼 여러분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면 평화로다 외치고 우리 오늘 성탄 특집 열린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한 번 다시 오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